성경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신약 332페이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네, 오늘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군필자분들은 다 경험하셨겠지만 군대에 가면 매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불침번이라는 게 있습니다. 언제 적군이 쳐들어올지 또 어떤 상황이 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이제 군인들이 돌아가면서 한 사람씩 불침번을 서는 건데요. 1시간 단위로 한 사람씩 막 돌아가면서 소대마다 그렇게 순번을 정해서 하고는 합니다. 그래서 위급 상황 시에 경보를 알리기도 하고 자고 있는 군사들을 이제 군인들을 깨워서 대처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불침번들이 꼭 있게 됩니다. 고참들은 불침번 때 간혹 뽀글이를 해먹거나 딴짓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깨어 있어야 될 불침번이 깨어 있지 않고 졸거나 딴짓을 하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전쟁이 날 확률은 매우 낮지만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쟁이 일어난다라고 가정할 때 그 확률이 막 높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낮은 확률 언젠가에 불침번이 하필이면 그때 불침번이 졸고 있다면 그 전쟁에서 그 부대는 그리고 그 소대는 아마 큰 어려움을 겪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군대에서 불침번 때 당직사관이 와서 점검했는데 거기서 막 졸고 있거나 딴짓하고 있으면 굉장히 그게 적발이 되면 굉장히 큰 징계를 받게 되죠. 또 군인들은 평상시에 군사훈련이라는 걸 합니다. 언제 일어날지 모르지만 생각지도 못한 때 급작스럽게 전쟁이 난다면 평소 준비하며 훈련했던 대로 대응을 해야 되는 거죠. 평상시에 그것들을 미리 연습을 해놓는 것이죠. 전쟁이 일어나면 딱 정해져 있는 그 지도 루트를 따라서 딱 명령에 따라서 그 매뉴얼대로 착착착착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평소 제대로 된 훈련을 하지 않고 깨어서 준비하지 않으면 실제 생각지 못했던 때 전쟁 혹은 전투가 발생했을 때 제대로 이제 반응을 하지 못해서 피해를 당하거나 패배를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오늘자 큐티인 본문이라서 오늘 새벽 예배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전경으로 군복무를 하던 시절 전경으로서 자주 했던 훈련이 있었습니다. 전경들은 이제 시위 진압을 주로 하다 보니까 시위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긴급 상황이나 시위대와의 어떤 대치 상황들을 놓고 가상 훈련들을 자주 하거든요. 훈련을 할 때는 제일 먼저 체력 훈련을 가장 많이 하고요. 체력이 받쳐주지 않으면 아무리 상황을 훈련해도 소용이 없기 때문에 체력 훈련을 가장 많이 하고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하는 게 이제 실전 훈련인 건데 실제로 시위가 과격하게 변해서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막 이렇게 몸싸움이 일어나고 화염병이 날라오고 막 몽둥이로 막 때리고 이런 일들이 있을 걸 가정해서 훈련하는 거죠. 그 실전 훈련 중에서도 가장 기초적으로 매번 했던 훈련이 진압복을 입는 훈련이었어요. 혹시 전의경들 이렇게 진압복 입고 있는 거 본 적 있어요? 헬멧 쓰고 좀 무섭게 이렇게 시커먼 옷 입고. 전경들은 그걸 호구라고 불러요. 그 용어, 전문 용어가 따로 있어요. 호구라는 걸 이제 불렸던 그 진압복을 시위 때 몸을 보호해주고
뭐 이런 화염병 막 날라온 불이 이렇게 딱 여기 붙었으면 잘 타지 않는 재질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불이 잘 붙지 않고 타지 않는 재질로 이렇게 몸을 보호하는 보호 장구예요. 상체에 입는 이제 마치 무슨 이제 갑옷처럼 하키 선수들 위에다 이제 씌우는 이런 옷처럼 그런 옷이 있고 양팔 여기를 보호하는 두 쪽이 있고요. 이제 다리 쪽에는 양 정강이를 보호하는 보호대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헬멧을 쓰죠. 이 모든 진압복을 입는 훈련을 하는데 연병장 이 끝에서 단상 앞까지 대열을 갖춰서 도열하기까지 20초 혹은 30초간의 시간을 주고 그 30초 안에 대열도 갖춰서 진압복을 다 입고 집합하게 훈련을 시켜요. 사실 30초 안에 여러분들 옷 좀 갈아입어 보라고 하면 하실 수 있겠어요? 30초 안에 옷 벗느라고 끝나겠죠? 네. 그러니까 그냥 일반 옷을 입는 것도 30초 안에 입는 건 어려운 일이지만 진압복을 입는 건 더더욱 어려운 일이죠. 이 전경들 계급이 낮을수록 그 진압복도 후진 걸 줘요. 구형. 쫄따구들은 냄새나고 후진 거, 오래된 거, 다 이제 맛이 간 거 이런 걸 줍니다. 그래서 상태가 안 좋은 진압복을 주니까 그래서 이 진압복이 소위 찍찍이라고 하죠. 그 벨크로로 된 걸로 이제 찍찍이로 이렇게 딱 고무줄 같은 걸 대가지고 이렇게 찍 해가지고 고정을 시키는데 이게 안 붙어요. 이게 한 방에 붙어야지 이게 빨리 입잖아요. 근데 안 붙으니까 계속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상태가 안 좋으니까 안 붙으니까 거기다가 뭐 저기 방패도 들고 가야 되죠. 뭐 진압봉도 들고 가야 돼요. 뭐 소화기도 들고 가야 돼. 헬멧까지 챙겨서 도열까지 해야 되고. 그러니까 쫄따구들은 이런 훈련을 하면 아주 죽을 맛인 거예요. 근데 뭐 그런 거를 뭐 고참들이 봐주나요? 빨리 안 온다고 막 뭐라 그러고 갈구고. 앞으로 달려가다 보면 막 장비 하나씩 막 다 흘리고 와요. 그러면 흘리고 왔다고 또 이렇게 욕먹고 막 다시 갖고 가서 갖고 오고 헬멧도 막 반쯤 이러고 걸친 상태에서 막 보면 가관이에요. 아주 오합지졸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데 이거를 막 훈련을 시켜요. 근데 신기한 건 이렇게 계속 훈련을 여러 번 하잖아요. 이게 가능해집니다. 30초 안에 이게 가능해지기 시작합니다. 옆에서 고참들이 막 이렇게 갈구고 기압을 막 받기도 하고 그러면 점차 이게 가능해져요. 각자 나름의 요령이 생겨서 장비를 들고 뛰어가면서 이제 장착하기 시작해요. 그 자리에서 입고 가는 게 아니라 들고 뛰면서 입으면서 가는 거예요. 안 되면 뭐 팔에 붙이고 이러고 있든지 우선 당장은 거기 앞에 도열을 해야 되니까 그런 요령들이 생기죠. 그래서 그 30초 컷을 달성하는 훈련을 계속하면 처음에는 옆에서 막 이렇게 뭐라고 하고 이것저것 놓치고 정신이 없지만 나중에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성공하게 됩니다. 그 정신없는 와중에서도. 그리고 사실 실제로 시위 현장에 나가서 시위대와 대치를 해서 하게 되면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고 실제로 사람이 크게 다칠 수 있는 위험들이 항상 도사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긴장하는 상태를 유지하게 하도록 일부러 막 이렇게 큰 소리로 뭐라고 하고 뭔가 전달할 때 큰 소리로 말하게 하고 막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그런 긴장감들을 잘 유지하면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준비하게 되죠. 이렇게 훈련했던 것이 아주 유용하게 빛을 발했던 적이 제 군 생활에 딱 한 번 있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에 기습 시위 상황이 발생한 것이에요. 간혹 과격하게 시위를 하는 노조에서 막 회사를 급습해서 이제 그 회사를 막 이렇게 어떤 곳을 점령을 하거나 할 때 새벽에 가끔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예상치 못하는 시간대에 이렇게 해야지 방해하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이렇게 새벽에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정말 흔치 않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전경 생활하면서 그 기간 2년 동안 딱 한 번 있었던 일이죠. 분명히 잠든 지 얼마 안 됐는데 기분이 기상 사이렌이 울렸어요. 이상하다. 뭐 한두 시간밖에 안 잔 것 같은데 왜 벌써 아침이 왔지? 뭐 군대라 그런가 보다 하고서 이제 일어났는데 아직 밖이 깜깜한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인가? 근데 이제 생각할 겨를도 없이 막 고참들이 막 소리 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빨리 일어나! 막 이러면서 준비하라고. 그래서 바로 이제 환복을 하고 막 차에 탑승해서 막 후닥닥 정신없이 차에 올라탔습니다. 차에 타자마자 그리고 빨리 진압복 입으라고. 내리자마자 가서 이제 시위대와 이제 맞붙어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이제 가는 차 안에서 진압복을 입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명령이 떨어졌는데 이제 비몽사몽 그 정신없는 와중에도 진압복을 빠짐없이 막 다 챙겨서 입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비록 그 급습 시위는 무산이 됐어요. 그래서 가다가 중간에 돌아왔어요. 야, 끝났대. 야, 잠이나 자러 가자. 그러고서 이제 바로 차를 유턴을 해서 돌아왔는데 다시 회차해서 돌아왔지만 그날 제가 평소에 이런 막 진압복 빨리 입는 훈련 이런 걸 하면서 평소에는 이런 걸 왜 하는 거야 도대체. 말도 안 되는 거 시키면서 왜 못한다고 뭐라 그러고
이런 걸 왜 하는 거지? 했던 그런 훈련들이 이런 결정적인 순간에 빛을 발하는구나. 내가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제는 비몽사몽간에도 이렇게 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경험해 보게 되었습니다. 어제 큐티인 본문인 데살로니가전서 4장 후반부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주님의 재림과 성도의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이미 죽은 성도는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논쟁과 또 임박한 재림에 대한 의식으로 인해서 일상생활, 자신들이 감당해야 될 그 일상생활에 대해서 소홀히 하고 굉장히 나태해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종말에 대한 잘못된 그 지식과 삶의 태도를 바로잡기 위해서 이전에 좀 짧게 단편적으로만 가르쳤던 이 종말에 대한 정보를 좀 포괄적으로 다루면서 바로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으로 여기는 소망 없는 자들처럼 슬퍼하지 않고 부활의 소망을 품도록 이 4장 후반부에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말씀에 이어서 그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큐티인 본문인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대비해야 되는 우리 성도들이 어떠한 태도를 취하며 살아야 할 것인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말합니다. 주님의 재림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모습인지를 좀 묘사하면서 설명하면서 성도는 그것을 알고 어떤 자세와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교훈하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당시 데살로니가는 로마의 속주인 마게도냐의 이 주도로서 로마의 절대적인 신뢰와 지지를 받는 도시로, 소위 말해서 아주 잘 나가는 도시였죠. 로마가 인정해주는, 로마가 보호해주는, 로마가 밀어주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고속도로가 있고 입지 좋은 어떤 항구가 위치한 교통의 중심지였고 좋은 기후와 토양으로 인해서 풍부하게 농산물이 생산되고 또 산업이 발달해 있고 아주 번성하고 부유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한 많은 이런 헬라인 그리스도인들은 그곳에서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편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만은 없는 곳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부유하고 정치적으로는 많은 기득권을 누리던 곳에서 그리스도인이 된 그들이 겪는 이런 환난들은 아마도 참 힘들고 버거웠을 것입니다. 그 이전에도 계속해서 원래 처음부터 힘들었으면 모르겠는데 그렇게 평안하고 부유하고 자유로운 삶에서 이젠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겪으니까, 환난을 겪으니까 힘들었겠죠. 성공과 번영으로 가득한 그 도시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안정되고 더 나아진 삶을 누리는 게 아니라, 부유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통과 환난뿐인 그 현실 앞에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많은 갈등과 고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고 있는 그들의 믿음을,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칭찬하면서 끝까지 구원의 소망을 놓치지 말라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말하는 그 구원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성도의 거룩한 삶의 핵심, 그들의 그 구별된 삶의 핵심은 바로 주님의 재림에 대한 태도,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는 그런 성도들의 태도와 깊은 연관이 있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느낄 만큼 환난을 당하지는 않지만 오히려 우리가 가진 부와 또 안락함 때문에 죄의 유혹과 세상의 거짓 속삭임에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또한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살기보다 지금 현재의 삶에 만족하면서 이생의 자랑과 육신의 정욕만을 쫓아 살아가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들과 우리의 상황은 반대처럼 보이지만 어찌 보면 좀 달라 보이지만 어찌 보면 주님의 재림을 대비하며 살아가야 하는 성도된 삶의 태도는 동일한 모습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제 경험처럼 언제 올지 모르는 그 상황, 언제 올지 모르는 그 예수님의 재림에 대비하여서 깨어있지 않는다면, 준비하고 있지 않는다면 결정적인 순간에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오늘 말씀에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강조하면서 말씀하는 핵심은 바로 깨어 정신을 차리라라는 것입니다. 깨어 있어야 된다.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군인이 언제 있을지 모를 그 전투 상황에 대비해서 불침번을 서고 평소에 군사 훈련을 하는 것처럼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의 그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로서 그 주님의 재림을 늘 깨어서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늘 깨어 있어야 한다는 말의 전제 조건은 무엇일까요? 왜 깨어 있어야 될까요? 그것은 주님의 재림의 때와 시기를 언제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이 몇 날 몇 시에 오실지 우리가 그 시기를 안다면 우리가 깨어 있을 필요가 없죠. 네. 그때를 알면 미리 알람만 맞춰놓고 잘 자고 잘 놀다가 그때보다 조금 일찍 준비하면 되잖아요. 네. 주님이 내일 10시에 재림하신대요. 그러면 내일 한 9시쯤 알람 맞춰놓고 그때부터 준비하면 되잖아요. 그래도 또 예의가 있으니까 2시간 전에는 깨야겠죠. 한 8시에 일어나서 준비하고 단장하고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쓸 것이 없다고 바울이 말하죠. 예수님께서도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은 아버지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메시지 성경에서는 1절을 이렇게 번역해요. 주님께서 오실 날을 달력에 표시할 수 없다는 것은 나도 알고 여러분도 아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미리 연락하거나 약속 일자를 정하지 않고 도둑처럼 오실 것입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그때와 시기를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되고 대비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그 날짜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다만 그 주님이 오시는 때에 어떤 특성이 있냐면 그 주님의 재림은 밤에 도둑같이 이를 것이라고 설명해요. 밤에 도둑처럼 임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주님이 임재하신 때가 밤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주님이 밤에 도둑처럼 임할 거니까 밤에 오시겠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도둑이 방심하는 사이에 밤에 예고도 없이 침입을 해서 훔쳐가는 것처럼 불예측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가 도저히 예측할 수 없다라는 거죠. 또한 문자 그대로 잠을 자서도 안 된다는 뜻도 아니에요. 그러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잠도 자지 말고 365일 잠도 안 자고 불면증에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여기서 자지 말고 깨어 있으라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각성하고 근신하라는 의미인 거죠. 방심하지 않고 우리가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방심하지 않고 늘 우리가 마음이 긴장하는 상태로 주님 오실 것을 생각하면서 의식하면서 깨어서 근신하라 이런 의미인 것이죠.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은 천국에 대한 비유에서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를 이야기하셨습니다. 그 고대 근동 지방에 멀리서 이제 신랑이 신부를 맞이하여서 혼인잔치를 하러 오게 될 때 그 신랑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준비하고 있잖아요. 여인들이 준비하잖아요. 그럼 등불 밤에 늦게 도착하게 되니까 등불을 들고 기름을 들고 이제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데 거기서 이제 더디 오는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던 이 10처녀 중에서 슬기로운 5은 그릇에다가 기름까지 함께 담아서 이게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보충해야 될 그 기름까지 다 준비해가지고 갔는데 미련한 그 5은 기름을 가져가지도 않고 신랑이 더디 온다고 거기서 꾸벅꾸벅 졸고 있었죠. 근데 신랑이 도착했다는 소리가 들리니까 그제서야 아마 이제 기름 다 떨어졌는데 어떡하지? 그 사이에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그 슬기로운 5과 신랑은 이미 잔치에 들어갔고 문은 닫혔고 이런 상황이 오죠. 이 비유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신랑 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와 시기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더디 오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왜 이렇게 안 오실까? 오실 거면 빨리 오셨으면 좋겠는데.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것 가운데, 이런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언젠가는 반드시 오신다라는 거예요.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마치 더디 오시는 것 같지만 분명한 것은,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언젠가는 반드시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점차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재림의 날은 어느 한 사건을 통해서 도래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양한 사건들이 발생하면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즉 아무 변화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한 방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24장에서 설명되는 것처럼 여러 가지 징조의 사건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즉 영적으로 깨어서 근신하고 있는 자들, 준비하고 있는 자들이라면 누구나 주님의 재림을 잘 대비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징조들이 보이면 깨어서 준비하고 있는 자들은, 대비하고 있는 자들은 주님이 오실 때가 다 됐다.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그 재림의 날 오실 때가 가까워 왔구나. 이것을 인식하고 깨닫고 얼른 대처를 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마치 우리가 바람이 많이 불거나 날이 막 흐리면 곧 비가 오겠네? 내일이면 비가 올 것 같아. 이렇게 우리가 대충이라도 짐작하듯이 깨어있는 자는 주님 오실 날을 대비하고 있다가 그러한 징조가 보이면, 그러한 세상의 어떤 징조들이 보이면 주님이 오실 걸 잘 대비하고 있다가 주님 오시는 그 순간 기쁨으로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우왕좌왕
이거 어떡하지? 이게 아니라 오히려 기뻐하면서 내가 고대하던 우리 주님을 드디어 만나는구나 하면서 오히려 여유롭게 기쁨으로 맞이하게 됩니다. 때와 시기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고 할 정도로 때와 시기에 대한 힌트는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도 찾을 수가 없지만 적어도 깨어있는 자들은 대비할 수 있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깨어있으면 충분히 우리가 준비하고 대비할 수 있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다. 이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비가 올 것 같으면 우산을 챙겨야 하는 것이 깨어서 준비하는 사람의 태도겠죠. 비가 올 징조가 보이잖아요. 날씨가 흐려요. 바람이 많이 불어요. 자꾸 빗방울이 한두 방울씩 떨어져요. 그러면은 우산을 챙겨야죠. 그런데 비가 올 것 같이 하늘이 흐리고 바람이 부는데도 불구하고 우산을 안 챙겨요. 혹은 일기예보를 내가 체크해야 되는데 체크도 안 했어요. 그래 놓고서는 나중에 비가 와서 비 홀딱 맞으면 누구를 탓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체크하고 내가 준비하고 내가 우산을 챙겨야 되는 것이죠.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언제인지 모르지만 반드시 그리고 속히 오십니다. 도둑같이 아무도 예상치 못한 그때 속히 오십니다. 그러나 세상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하냐면 우리에게 그럴 일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거짓된 말로 속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3절에서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을 막연하게 믿기는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 중에서 그걸 막연하게 믿기는 하지만 그게 딱히 와닿지 않는 경우가 많죠. 당장에 뭔가 임박한 뭔가가 보이지 않으니까 그게 딱히 와닿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을 깨어서 근신하면서 살기보다는 흥청망청 취하고 자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7절에 보면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한다고 하는 것처럼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이 잘 때 자고 취할 때 취하고 정신이 몽롱한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자는 순간도 시간을 쪼개가면서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니까 잠깐 졸았다가 다시 깨고 이렇게 대비하고 준비해야 되는데 그냥 전혀 이런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대비하지 않는 사람들처럼 남들 잘 때 자고 취할 때 취하고 하는 것이죠. 믿음대로 살아봤자 손해만 보고 얻는 것도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실 날이 멀게만 느껴집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이 힘들고 버겁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참다 못해서 세상과 타협하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3절에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평안하다 안전하다 거짓으로 말하면서 깨어있지 않고 졸며 취해 있던 자들은 멸망을 결코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깨어있지 않고 정신 차리고 있지 않은 자는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겪어보지 않았지만 성경은 그 일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겪지는 않았지만 그런 자들은 대비하고 있지 않는 자들은 깨어있지 않는 자들은 분명히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이 말씀을 대하면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3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나의 원함과 욕심은 꺾고 의지적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우리가 밤을 새기 위해서 깨어 있으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밤을 새야 돼요? 어떤 이유에서는 밤을 새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죠? 마음속으로 나 안 졸아야지 하면 잠이 안 오세요? 원래 좀 불면증이 있으신 분들은 그러실 수 있겠죠.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나는 오늘 안 자고 밤샐 거야 그러면 잠이 안 오던가요? 그렇지 않죠. 졸음을 참고 이겨내기 위해서 시간이 지나서 이제 잘 때가 되면 스르르 이게 막 졸음이 오잖아요. 그 졸음을 참고 이겨내기 위해서 의지적으로 어떤 행동을 취해서 우리가 잠을 깨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나 나의 원함과 욕심은 무엇이죠? 따뜻한 이불 속에 들어가서 편히 눕고 싶고 술 마시고 취해서 아주 그냥 평안하게 아주 흥청망청 이렇게 살고 싶죠. 그러나 그렇게 하면 밤을 지내는 동안 내가 깨어 있으려고 하는 동안 깨어 있지 못하고 반드시 잠들게 되어 있어요. 잠깐은 깨어 있을 수 있겠죠? 잠깐은 버틸 수 있겠죠. 근데 어느 순간 되면 이제 한계에 다달라서 꼬박 졸아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우리는 내 욕심과 원한은 내려놓고 깨어 있기 위한 몸부림을 쳐야 되는 것이죠. 학창 시절 때 여러분이 시험 공부하시면서 졸지 않으려고 어떤 노력을 해보셨어요? 옛날에 막 이렇게 성냥 여기다 이렇게 끼워가지고 어떻게든 눈이 안 감아지게 하려고 강제로라도 막 이렇게 하셨잖아요. 커피를 막 사발로 마시기도 하고 저는 커피를 사발로 먹어도
잠과 전혀 상관이 없는 체질이라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잠을 깨보려고 찬물로 막 샤워하기도 하고 막 허벅지를 꼬집기도 하고 내뺨을 떼기도 하고, 저는 이 방법을 이제 운전할 때 막 졸음이 오면 사고 나면 안 되니까 가끔 제 뺨을 제가 때려요. 그러면 저희 예은이 엄마가 내가 대신 때려줄까? 막 이렇게 기회를 노리고 막 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고 편하게 공부한답시고 가만히 이불 속에 누워서 막 책을 보면 반드시 잠들어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의지적으로 책상 앞에 앉아 있어야 돼요. 절대로 눕거나 어디 편한 자세로 있으면 안 돼요. 따뜻한 상태로 있으면 안 되죠. 일부러 내가 잠이 안 올 만한 환경 가운데로 내가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그 자리로 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원함과 욕심의 이불 속에서 나와서 의지적으로 깨어있고자 노력해야 됩니다. 4절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뭔가 운명론적으로 성도들은 가만히 있어도 재림의 때를 잘 맞이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빛의 아들, 낮의 아들인 성도는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매우 당연하게도 깨어서 근신하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깨어서 근신하는 자들이 빛의 아들, 낮의 아들인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성도들의 마땅한 모습임과 동시에 개인의 의지적인 노력도 필요하다라는 것이 이 말의 의미에 내포되어 있어요. 이렇게 의지적으로 영적으로 깨어 있으려고 하는 그런 행동의, 의지적 행동의 대표적인 게 바로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깨어서 그래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는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고 자꾸 기도하려고 해야 합니다. 주님 오실 날을 분별하여서 대비하기 위해서 말씀을 붙들고 나와 이 세상을 비추면서, 말씀으로 비추면서 바라봐야 돼요.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지지 않았나, 그렇게 말씀을 비추어서 바라봐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주님 오시는 날 졸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로 올 수 있는 시간과 여건이 많이 차단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집에서라도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을 보려는 의지적 행동을 해야 하는데 스스로 그게 잘 되시던가요? 그게 잘 안 되는 걸 보게 되죠. 좀 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방해거리들도 많고 그게 마음도 잘 생기지도 않고요. 저부터도 뭐 집에 있으면 편안히 쉬고 싶고 눕고 싶지 기도하려는 마음은 뭐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의지적으로 장소를 구분하는 거죠. 시간과 장소, 기도해야 되는 시간과 장소를 구분하는 거죠. 일부러 집 밖으로 나와서 걸으면서 기도를 한다든지, 일부러 공원에 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려고 한다든지, 교회를 못 가면, 교회 올 수 없다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과 장소를 특별히 구분해서 떼어놔야 되는 것이죠. 회사에서 점심시간에 뭐 화장실에서 10분을 기도하더라도 내가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면서 깨어서 기도하고자 한다면 그렇게라도 해야 하는 것이죠. 저도 그동안 사역자라는 울타리가 저를 얼마나 지켜주고 있었는지 코로나를 통해서 깨닫는 것 같아요. 내가 대단해서 사역자가 된 게 아니라 이만큼 내 스스로도 믿음을 지킬 만한 능력이 부족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기도해야만 하는 자리, 예배를 떠날 수 없는 자리에 가져다 앉히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은 상황이 조금, 그래도 코로나 상황이 조금은 좀 괜찮아졌지만 언제 또 다시 이 바이러스가 재확산 유행될지 모르는 상황이죠. 겨울 되면 또 뭐 재확산 될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조금이라도 더 우리가 자유롭게 기도하고 교회에 나오실 수 있을 때 기도의 습관을 들이시길 바랍니다. 평소에 기도하는 습관, 말씀 보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이런 코로나도 사실 우리가 뭐 올 줄 누가 알았어요. 이런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때 기초부터 그냥 와르르 무너져 버리는 것이죠. 평상시에 우리가 그것을 습관을 들이지 않으면, 이거를 훈련하지 않으면 이러한 예기치 못한 상황이 오면 그나마 이게 코로나니까 다행이지 주님 오시는 그날 되면 우리 그때 가서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때는 뭐 정신 차려도 소용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이 코로나를 기회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지금부터라도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신 우리 주님처럼 우리도 자꾸만 기도하는 습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때마침 11월 첫 주부터 특별 새벽 기도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습관을 들일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가, 아주 좋은 기회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얼마나 참 감사한 일이에요. 꼭 나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부득이한 경우는 온라인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 아니었으면 온라인도 안 했을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안 되면 온라인으로라도 할 수 있어요. 이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온라인으로든 오프라인으로든 기도하는 습관을 함께 들여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 두 번째는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과 구원의 소망의 투구로 스스로 영적 무장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반드시 오시지만 언제 오실지는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마치 주님이 더디 오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우리가 영적으로 철저하게 무장하고 우리 자신을 보호하지 않으면 사단의 공격에 흔들려서 중도에 우리가 포기하거나 세상의 유혹에 미혹되기가 쉽습니다. 8절에서 바울사도는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라고 말합니다. 전투에 임하는 군사의 이미지로 영적으로 중무장하는 것을 묘사하고 있죠. 믿음과 사랑은 치열한 영적 싸움이 일어나는 이 종말의 때에 우리 자신의 신앙을 지키고 보호할 수 있는 방편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위 현장에 나갈 때 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진압복을 입는 것처럼 불이 붙어도 타지 않는 이런 재질의 옷을 입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전쟁 가운데서 우리 스스로를 지키려면 이 사랑과 믿음의 호심경, 보호구로 우리 자신을 지키고 영적으로 무장해야 되는 것이죠. 구원의 소망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장차 얻을 구원에 대한 소망은 환난과 핍박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가장 필수적인 요소였습니다. 구원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순교하면서 믿음을 지킬 수 있었고 환난과 핍박을 오히려 이겨냈죠. 그런 생명의 위협 앞에서도 당당하게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서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순교하며 나아갔죠. 가장 기본적인 것에 충실할 때 가장 견고할 수 있는 것처럼 날마다 구원의 소망을 품고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는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그 구원의 소망을 그때 처음 내가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했을 때 그 감격, 그때 그냥 옛날 추억으로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매일매일 우리는 되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실 주님을 우리는 바라보고 고대하고 약속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 주신 그 약속을 붙들면서 그래, 주님 곧 다시 오신다고 하셨어. 주님이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속히 너희를 만나러 가겠다고 약속하셨어. 그것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게 해나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변함없으신 그 사랑을 잊지 않도록 날마다 그 주님의 사랑을 찬양하고 묵상해야 됩니다. 때로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지 않고 나를 혼자 내버려 두시는 것 같은 그런 의심이 드는 상황을 만날지라도 오늘도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찬양의 가사를 내 입으로 고백하면서 다시 한번 그 주님의 신실하신 사랑, 변함없으신 사랑을 높이고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 세 번째는 믿음의 공동체에 잘 속해 있으면서 서로를 사랑으로 섬겨야 합니다. 바울은 마지막 11절에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한 몸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또한 삼위 하나님께서 하나이신 것처럼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하나됨을 위해서,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내어놓고 헌신하고 섬기게 됩니다. 마라톤 선수들이 그 마라톤 훈련을 할 때 옆에서 같이 뛰어주는 사람이 있죠. 페이스메이커라고 말합니다. 그 페이스메이커 같이 옆에서 달려주면서 이 구간에서는 어떻게 속력을 내고 호흡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페이스를 조절할지 옆에서 같이 달려주면서 도움을 주는 것처럼 옆에서 함께 이 믿음의 걸음을 가는,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 서로를 붙잡아주는 공동체와 동역자가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교회가 중요한 것이죠. 누군가 쓰러지면 붙잡아서 일으켜 세워주고, 누군가 그렇게 졸고 주님 오실 걸 준비하지 못하고 막 꾸벅꾸벅 졸고 있으면 옆에 가서 깨워줘야 됩니다. 지쳐서 힘들어하면 마실 물을 떠다 주기도 하고 어깨를 주물러 주면서 힘내라고 격려해 주기도 해야 합니다. 내가 그렇게 섬기기도 해야 되지만 나도 지쳐서 때로는 쉬고 싶을 때, 넘어지고 싶을 때, 졸게 될 때 옆에서 또 우리 공동체의 누군가가, 우리 교회의 다른 지체가 누군가가 나를 그렇게 위로해주고 세워주고 끌어주는 것이죠. 제가 대학생 시절 때 족친대에는 매일 이제 채플이 있었는데요. 채플에서 매일매일 졸았습니다. 말이 좋은 거죠. 그냥 잔 거예요. 매일 레포트에 치여서 막 밤새고 하니까 예배 때 졸아도 된다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하고 열심히 잤습니다. 그때마다 항상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던 같은 과의 학번 동기 형이, 같은 학번이지만 저보다 2살 많은 형이 있었는데 저랑 같이 가장 친하게 지냈던 형이었어요. 그 형이 제가 졸고 있으면, 자고 있으면 항상 제 무릎을 탁 치면서 깨워주거나 어깨를 주무르면서, 그러니까 기분 나쁘게 깨우는 게 아니라 또 졸아 막 이렇게 깨우는 게 아니라 정말로 이제 유하게
잘 타이르듯이 그렇게 막 깨워주곤 했어요. 근데 그게 저는 때로 너무 귀찮아가지고 깨우지 말라고 막 그렇게도 했었는데요.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참 너무 미성숙했죠. 그런 부족한 저를 그 형은 그렇게 사랑으로 붙잡아주고 말 그대로 정말 깨워줬던 거죠. 깨워주고 했던 그 행동을 보여줬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떠올리면 참 제 자신이 부끄럽기도 하면서 그 형한테 너무 고마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제가 예배 드릴 수 있게끔. 그래서 지금 돌아서 생각해 보면 그래도 그 형이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한 번씩 깨워주고 잘 타일러주고 이렇게 했을 때 그러면서 제가 태도가 바뀌기 시작했거든요. 예배 때 내가 아무리 졸려도 밤새 레포트를 해도 내가 졸지 않으려고 하면 말씀을 사모하면 얼마든지 깨어 있을 수 있구나. 신기하게 제가 좋아하는 설교를 하는 교수님이 설교를 하면 잠이 안 오거든요. 그걸 보면서 이거는 내 마음의 문제구나. 내 의지의 문제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태도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샘터에 아직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그런 지체가 있다면 사랑의 마음으로 붙잡고 도와주십시오. 관심을 먼저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먼저 연락해 주세요. 때로는 믿음과 세상 사이에서 갈등하면서 고민하고 있을 때 그분에게 말씀으로 권면해 주시고 또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십시오. 믿음의 걸음은 쉽지 않다. 잘하고 있다 지금. 격려해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서로 그렇게 우리가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울 때 우리는 함께 깨어서 흔들리지 않고 이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연약한 지체들을 돕고 할 때 또 나도 언젠가 그 지체들을 통해서 도움받기도 하고 위로받고 격려받기도 하고 전혀 생각지 못했던 때 간혹가다 이제 제가 아이들을 통해서 그래 오히려 배우기도 하고 혹은 제가 가르쳤던 주일학교 학생들을 통해서 오히려 도전받고 하는 것처럼 때로는 내가 연약한 믿음이 아직 어린 지체들을 돕고 섬겼는데 나중에는 오히려 그 지체들을 통해서 제가 위로받고 격려받기도 하는 일들을 경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라는 공동체는 바로 그런 곳이죠. 이렇게 서로를 덕을 세우고 피차 권면하고 생각해주고 깨워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인 것을 기억하고 항상 이 길을 함께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에 와서 돌아보면 저는 코로나가 이제 2차적으로 막 재확산되면서 제 스스로가 얼마나 깨어있지 못했는가를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그리고 교회에 자유롭게 나올 수 없을 때 우리의 믿음을 지키면서 깨어있기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런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았으니까 언제 다시 코로나가 재유행해도 우리가 걱정하지 않도록 걱정 없도록 늘 깨어서 근신할 수 있도록 의지적인 행동을 해야 될 것입니다. 나의 원함과 욕심을 꺾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로서 졸지 않기 위해서 깨어있기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의 습관을 들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과 사랑, 구원의 소망으로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매일매일 묵상하고 매일매일 찬양을 고백하고 말씀을 붙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식구들을 우리가 서로 돌아보고 사랑으로 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올 수 없는 지체들에게 먼저 연락하고 온라인으로라도 자꾸 만나려고 하고 교제하고 권면하고 덕을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거를 빌미로 오히려 막 교회에서 멀어지게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권면해 주시고 찾아가 주시고 샘터 모임 기회는 이때다. 샘터 모임 쉬어야지 이러지 마시고 온라인으로라도 어떻게든 되든 안 되든 저희 샘터도요 비교적 나이대가 젊은데도요 샘터 모임 그거 온라인으로 들어가서 켜서 들어오기까지 한 30-40분 걸려요. 그럼 짜증나요. 오늘은 짧게 하고 끝낼까? 근데 그러면 안 되죠. 끝까지 말씀 가지고 나누고 기다려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괜찮다고 말해주고 언제든지 오라고 이야기해주고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재림을 대비하며 오늘을 사는 우리 성도들이 늘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주님을 맞이하는 준비할 수 있기를 믿음과 구원의 소망으로 영적 무장을 하고 사랑으로 서로를 돌아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은 흔들리고 우리에게 평안하다, 안전하다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그 말에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는 그 신실하신 주님의 사랑을 붙들고 주님 오실 그날을 깨어서 준비하는 영적으로 각성하고 준비하고 깨어있는 근신하는 나 자신을 영적으로 무장하고
그렇게 함께 우리 성도들이 서로를 세워주면서 그 길을 함께 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이 찬양 고백하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오실 그날, 재림의 그날이 점점 가까워오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는지 혹은 졸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히려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스스로 깨어있지 못했는지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각성하여서 영적으로 민감하고 또 영적으로 무장하여서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주님 오실 그날을 슬기롭게 잘 준비하고 깨어 기도하고 주님 붙들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졸지 않도록 의지적으로 주님을 더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자리를 찾고 또한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을 함께 서로 세워주고 권면하는 아름다운 공동체 가운데 잘 머무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여러분들 생각나는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 여러분 주변에 그런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이 있다면 그분들을 위해서도 좀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런 어려운 시기에 믿음을 지키기가 쉽지 않은 이때, 깨어있기가 어려운 이때에 하나님, 오히려 주님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을 더 붙들 수 있도록 그 사랑하는 형제를, 그 자매를 주님 붙잡아 주셔서 다시 주님 이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 있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자신을 위해서,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하나님, 오히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시대를 맞이하면서 주님 오실 그날을 우리가 얼마나 아버지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는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깨어서 아버지 하나님 각성하여서 근신하고 있어야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의지적으로 아버지 깨어있기 위해서 힘쓰고 애쓸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졸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분반해지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스스로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의 자리를 찾아 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주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묵상하며 아버지 배우는 그 자리를 구별하여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스스로를 믿음과 사랑으로 또 구원의 소망으로 우리 자신을 영적으로 무장하며 지켜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매일 거짓 메시지가 사단은 우리에게 거짓 메시지를 속이고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날마다 그 주의 신실하신 사랑을 붙들고 그 주님의 사랑을 찬양하며 나아가며 우리 스스로를 영적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 친구들, 옆에 있는 지체들을 함께 돌아보고 서로를 세워주고 권면하는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믿음이 연약한 지체, 아버지 하나님, 그 형제 자매들을 돌아보면서 함께 격려하고 위로하고 권면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꾸만 베풀며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우리가 함께 그 믿음의 길을 갈 때,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경고하게 서로를 세워나갈 때 더욱더 그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게 될 줄로 아오니 기호를 붙잡아 주시고 온전히 교회 가운데 믿음 가운데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온전히 그렇게 우리 교회가 한 마음 가운데로 기도하게 하시고 영적으로 무정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부르신 아버지의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우리 하늘교회가 그렇게 기도하는 공동체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기호들을 더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시간에 좀 한 가지만 더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모여서 기도하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셨는데 세상에서는 그것들을 싫어하고 모이지 말라고 말하고 그것에 눈치가 보이는 이때에 하나님, 우리 하누리 교회에는 깨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현장 가운데 모이지 못하는 제한을 받는다 할지라도 각자의 자리에서 깨어서 근신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온라인으로라도 모여서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에 힘쓰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실제로 육신으로 모이지 못한다 할지라도 어떻게든 모이고자 힘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어두운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그렇게 깨어서 주님 오심을 예비하며 준비하는 그런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은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세워달라고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우리 하누리 교회가 아버지 영적으로 어두운 이 시대 가운데 깨어서 기도하며 회신하며 주님 오실 그 날을 준비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모이지 말라고 말하고 세상은 우리에게 눈치를 주며 손가락질하지만 하나님, 이러한 때 우리가 더욱더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어떻게든 우리가 함께 모여 주님을 바라고 소망하고자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다해 그렇게 우리가 고민하며 애쓰고 몸부림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이럴수록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민감해야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하늘교회 공동체가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하면 더 기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욱더 모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사모하는 그 자리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을까를 아버지 하나님 고민하며 몸부림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때에 아버지 주님 오시는 그날을 우리가 깨어서 준비하지 아니하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어리석게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실 그날을 맞이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시대 가운데 지혜롭게 아버지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하나님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잘 모일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잘 준비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늘의 교회 공동체의 분위기가 그렇게 깨어 기도하고자 하는 분위기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이렇게 영적인 각성이 우리 안에 점차 일어날 때 아버지 뜨거운 기도의 불길로 아버지 붙들려서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하며 깨어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그렇게 주님을 바라며 소망하며 주님의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거룩하신 하나님, 영적으로도 어둡고 하나님 암울한 이 시대 가운데 또한 코로나라는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교회에서 모이기가 너무나도 눈치가 보이고 쉽지 않은 이때에 하나님, 오히려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고, 주님 깨어서 기도하라고, 주님 오실 그날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방심하고 있었던, 하나님 우리 스스로가 깨어있지 못하고 졸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라도 우리가 깨어서 주님 오실 그날을 잘 준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스스로 영적으로 잘 무장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의지적으로 결단하여서 하나님 깨어있는 그 자리, 깨어서 주님을 맞이하는 그 기도의 자리로 자꾸만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또한 우리 스스로 혼자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 식구들이 함께 서로 피차 권면하면서 세워주면서 함께 그 믿음의 자리를 지켜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한우리 교회가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깨어 기도하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서든 주님 깨어 기도하며 주님 오실 것을 준비하면서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지, 그래서 그렇게 서로 권면하면서 서로를 격려하면서 함께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게 하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주실 것을 믿고 바라고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늘 깨어서 주님 앞에 주님 오실 그날을 준비하고 깨어있으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오늘부터라도 깨어서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